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갈 길, 우리가 한 세 번째까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주제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설교자의 의도가 너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세 번째까지 나누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 정확하게는 기적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계속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의 말씀도 드러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기록되어진 기적이 7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7가지만 행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가보시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쪽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일들, 가르치신 말씀이든지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그 많은 기적들, 표적들 가운데 이 요한은 7가지만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기적이 5가지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성경 말씀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내용과 사건 배열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가나의 혼인 잔치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 이어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언제쯤 나오죠?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애의 모든 마무리가 되어질 쯤에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도 요한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어떤 신학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초대교회 이단이 그때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자기가 기록한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 속에서 배열하고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미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한은 이것을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그 자체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표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가르치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세메이온이란 말은 이제 원래 번역하자면 표지판이란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제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앞에 붙어 있는 마포교회라는 이제 표지판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지판, 간판은 마포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인 마포교회가 아니고 마포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르치는 어떠한 바, 목적한 바가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2장 11절 말씀,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2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으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런 표적을 다 행하시고 난 이후에 반복이 되는 말이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얘기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이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 7가지의 표적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예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표적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저와 이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어떤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하나는요, 결핍된 우리 인생들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모든 인생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들이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면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깊이와 어느 정도 넓이와 어느 정도 높이로 제가 풀어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 마음에는요, 정말 이 7가지의 표적, 하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때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또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하기도 했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풍요 있잖아요. 늘 땅에서 공공하고 방황하고 피곤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풍요를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체득하고 그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나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 관계가 아닐 것이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다 함께 잔치 자리에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자,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서 이제 흥겹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당황하고 온 혼주 양가문도 당황하고 연회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종들은 종종 걸음을 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깜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자,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포도주 정도 하나 떨어졌는데 뭘 이렇게 낭패인가 하잖아요. 뭐 다른 음식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에서는 결혼식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다른 음식은 떨어져도 포도주는 충분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잔치의 영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들의 규례, 랍비들의 문서에 의하면 이 포도주는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경건을 의미하고 거룩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여흥을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율법을 어겼다는 어떤 죄와 관련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리아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 이 종들은 집안에 들어올 때 손을 씻던 정결례를 행하던 돌 항아리 6, 제가 이것도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그들이 이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낭패와 실망의 자리가 하늘의 그 풍성함, 그 기쁨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전해준 첫 번째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 없는 인생의 결핍과 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전반절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이것도 풀어드릴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주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죠? 떨어진지라 얘기했어요. 떨어진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 없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별로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워하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으로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계획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잔치를 얼마나 너희들이 할 수 있더냐,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 스스로 경영할 수 있더냐고 주님이 지금 교회와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 주님 없는 교회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현실, 우리의 준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 참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라는 것이 허망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아니, 세상의 조건으로 다 누렸으면 이 정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대요.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라는 이 세상의 어떤 본질, 인생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니까 요즘 좀 바꿨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맞게.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머리 손질하랍니다. 이발하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주 정도 간답니다.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속담을 잘 보시면, 우리가 역으로 보자면 이 땅에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공간이 있다, 빈 여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구나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실패와 낭만과 좌절감과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충족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된 우리는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지 자립과 자존과 자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런 본질과 실존을 직면할 때에, 인정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긍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의도적인 만남, 계획적인 만남, 은혜의 만남이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나서지 못하고 벌써 남편과 몇 번이나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던 여인입니다.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이제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땅에 우리가 만족이 있다고 하는 그 이 땅에 있는 물을, 샘물을 마시는 자리 다 우리가 그 목마름을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남편을 바꾼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다른 남편이 내 의지처가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얘기했어요. 아무리 남편 바꿔봐도, 아무리 아내를 바꿔봐도, 직업을 바꿔봐도, 환경을 바꿔봐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실존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진명목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계속할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수긍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장깔뱅은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얼마든지 나는 경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풍요를 절대로 공급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아집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없었던 우리의 삶의 현실, 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요한이 전해준 그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중단하지 마라. 즉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 뒤로 5절까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겠어요.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어요. 포도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열매를 따서 포도주 접틀에 넣고 밟아가지고 그것을 또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래야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상을 만나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진정성들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 믿노라고 하지만 믿음이 인격화, 내면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우같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내가 한계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란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참 전도를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설핏 아시는 분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왕년에 교회 다니시 오신 분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그래도 옛날에 또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셨는지.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전적으로, 반항적으로. 예수님 왜 그렇게 예의가 없으세요? 무슨 얘기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게 뭡니까? 여자요.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의 소치.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라는 말은 귀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친애나 존경을 표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존경을 표하고 또 친애함을 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완곡하게 부드럽게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시면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육신의 어머니인데 마음도 상하실 것 같고, 아유 그러자 뭐 이거 굳이 뭐 이거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나하고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닌데 그만두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 주님을 향한 기대를 여기에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다른 것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중단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확정되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 하늘의 풍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체득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하수를 개발하시는 모교의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게 지하수를 잘 개발하는지, 심지어는 다른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포기하였던 관정조차도 이 장로님은 거기서 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물을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넘으시네요.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본교회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쭤봤어요. 장로님,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장로님이 굉장히 사업을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심지어는 다른 업자들까지 다 포기한 그런 곳에 가서도 그 지하수를 다 이렇게 찾아내신다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방도가 있으세요? 비법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주 담담한 얼굴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다른 비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비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하수가 터져나올 때까지 저는 거기서 깊이 파서 결국 그 물이 터져나올 때까지 저는 땅을 거기에 깊이 파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수가 발견될 때까지, 지하수가 터져나올 때까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확정되어질 때까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증거와 실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 있을까요? 지식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능력의 부족함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의 부족함도 아니었고 우리의 어떤 다른 조건의 부족함이 아니었으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중단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 중단하고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날 성경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간 인생이었으나 그들도 우리처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검증할 수 없지만 구약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그게 아멜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가 산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확정되어질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의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때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을 반복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신약에 넘어오시면 여러분 아시는 여리고성의 그 소경은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 그의 어둠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서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조차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수치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할 때 그 딸이 자유함을 입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강하게 권고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이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것이고, 인내,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하늘의 은혜를, 축복을 맛보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확정되어질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더 나가서 뜻밖의 일들, 은혜로 되어진 큰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